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부적응의 시대와 환경을 뚫고 가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손안에 휴대폰이 컴퓨터가 될 수 있다, 다 검색할 수 있다 이럴 때 저는 참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대충 한 18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죠. 지하철에서 신문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이렇게 다 변화가 되었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제가 이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60대 이상은 더 심하겠죠? 저는 컴퓨터 문맹은 아닙니다. 줄여서 컴맹이라고 그러지. 컴맹은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 켜고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에 은행에 막 들어가는 등록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암호 바꾸라 그러고 바꿔놨더니 암호가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부적응 때문에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40살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 공황장애라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가 공항에서 길 못 찾고 헤매는 걸 공황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거 공황장애 이런 거 없었고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오는 정신질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지금 1세대, 여기 부모님 세대는 다 이 증상이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필 텐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는 현실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자였습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이 없죠. 모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밀어닥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에는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철옹성입니다. 성 쌓고 사는 민족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뚫고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지도자, 인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너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서 나의 말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압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일단 인생 방향이 잡히지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풍성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 이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10대들 보십시오. 또 칼리지 스튜던트, 이게 대학생들 공부한다고 다 될까요? 이들이 방황하고 심령이 다 텅 비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방향이 잡히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방향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만나같이 말씀을 얻지 않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지죠. 이게 비전의 꿈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겪고 6.25 전쟁 겪고 경제위기 겪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실천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경회 했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이렇게 한 권씩 배우고 배운 말씀 암송하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돌파하고 나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지 못했던 전염병 시대를 겪었죠. 예, 고통스러웠죠. 예, 아마 조만간 경제위기 시대에 국제 정세가 다 뒤바뀌는 패권 전쟁 시대 겪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환장하겠죠. 명문 대학 나오고 스펙 쌓고 체력 쌓고 그런다고 젊은이들 이런 시대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명문대를 나왔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멘붕에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들 많다고 하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돈도 잘 벌고 멀쩡해 보이는데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세상에 당당히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는 체력, 학벌, 스펙 싸움이 아니라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풍성함입니다. 링컨이 그랬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어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생모와 계모.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계모가 죽으면서 성경을 주었다고 그러죠. 이걸 내 엄마로 삼아라. 이 성경을 내 엄마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요. 링컨을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나라에서 벌어져도 대통령으로서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 제발 바보짓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스펙 더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면은 모든 난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힘, 말씀 붙들었으면은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방향 잡았으면은 이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표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미래적인데 지금 표현은 주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승리할지 모를지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승리 갖고 싸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성하냐면요, 유프라데스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까지죠. 오늘말로 말하면 이라크까지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게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발바닥으로 안 밟으니까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받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1년 후의 일을 알고 가나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죠. 믿고 순종하면서 가면 눈으로 보게 되고 실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군대에 갈 때는요, 군대에서 먹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에 그러면 매 맞는 거 무서운 거였지만 또 배고픈 거 참는 것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어떤 병사 하나가 이등병 같아요.
하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TX에 넘어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물건을 훔쳤답니다.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과 꽝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너 누구야? 그러는데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 2개가 보였답니다. 이런 도둑놈 다 있나?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병사는 막 겁에 질러가지고 말했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장님이십니다. 장군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는 영창 갈 각오해라. 너는 이제 끝장났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절망적인 절망 어린 그 모습으로 그 장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장군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화를 내면서요. 내가 장군이고 사단장인데 너 같은 이등병 알아서 뭐하냐? 내가 널 알 리가 없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또 묻더랍니다. 정말로 모르십니까? 장군이 그래 정말 모른다. 그랬더니 어둠 속으로 그냥 도망쳐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못 잡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릅니다. 세상 지도자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되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미래를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축복을 줬다. 이미 승리를 줬다. 이렇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클까요? 여러분의 노력, 내 노력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구약 성경 보시면은 롯과 룻이 나옵니다. 롯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얻으렸습니다. 롯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소돔은 망할 도시인데 그게 안 보였습니다. 거기 가서 부자 되려고 그랬는데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노력으로 된다고요? 미래를 모르는데요. 멀리 못 보는데요. 내 노력과 내 힘의 결과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노력을 하루 종일 이삭 줍기 해보니까 한 에바 22리터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찾아가서 은혜를 입으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 룻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6배가 넘는 축복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예. 보아스가 이 프로포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노력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여러분, 노력보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힘입니다. 세 번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을 돌파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동행의 힘입니다. 5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5절과 9절의 핵심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 경주라기보다는요, 이 장애물 경주에 가깝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동행의 힘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요. 태어나서 8개월 됐을 때 이게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EM 사역이라고 영어권 사역자라는 그 노진산 목사님 그 계시죠? 그 형님입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약한 거 아시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Make me strong.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강하게 안 해주셨답니다. 그냥 여전히 장애인 목사로 목회를 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랬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Make me strong 그렇게 구했더니 I am your strength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뭡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동행하시는 주님의 힘이 최고치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길에서만 미끄러질 때 그 상황 벗어나려면은 너무 세게 차를 몰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스틱 기어 있었죠? 1단을 넣으면 막 해가지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자리에서 막 돕니다. 한 2단 정도 해야 이러면서 힘을 빼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약한 힘이 필요한 게 있을 때입니다. 이게 강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약한 힘이 빠져나오는 데 힘이 되는 거죠. 힘 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힘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I am your strength 그런다는 겁니다. 너의 힘을 빼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날 때 그 폐회송으로 불렀던 파송의 노래, 폐회송인가요? 파송의 노래 불렀던 적이 있죠?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가사가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쫙 시작하죠. 주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주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노래가 점점 막 고조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라. 거칠은 광야로 가서 꽃을 피우라. 주께서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폐회성으로 참 좋은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다가 또 삶의 격정기가 오지 않습니까? 막 빠르면은 30대, 40대, 늦으면 50대, 60대 막 위기도 오고 그때마다 거칠은 광야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고요. 이거 말로도 구호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정후계 시대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미래는 체력, 실력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풍성함,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그리고 동행의 힘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오늘 설교 동의하시죠?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 그러다가 이 공황장애 멘붕 오기 쉽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내공이 약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성을 갖추십시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우면서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냥 장거리 달리기 정도가 아니라 장애물 경주입니다. 나 혼자 뛰어넘기 어렵지만 주님 손 붙잡으면은 껑충껑충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혼자 가면은 못 갑니다. 지도가 있으면 된다고요? 인생이 광야 같은데요. 광야는 길이 있다가도 바람 불면은 길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내 모든 힘과 스펙 갖고 안 됩니다. 주님께서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 어느 곳에 파송된다 할지라도 항상 승리를 맛보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히키토모리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